안천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인사를 바꿔서 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해보고 또 좋은 날씨를 즐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원래 어울림데이가 있었던 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나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 언젠가 같이 만나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반별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세대 합동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과에서 하나님의 셈법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더하기를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더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곱하기예요. 이 곱하기를 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더욱 박진감이 넘치고 풍성하게 되죠. 무슨 일이든지 힘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곱하기를 못하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힘만 들지만 곱하기를 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현수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너 얼마나 더 혼나야겠니? 그러자 현수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사실 친구하고 놀다 왔어요. 주님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현수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어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주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였지만 지금 풀이 죽어서 실망이 있었어요. 곱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멀리서 구경을 하는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었을 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이에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라고 자랑했던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뽐내다가 실수하고 망신당한 적이 있진 않나요? 성경에서는 뽐내는 것은 교만인데 죄라고 말해요. 죄는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남을 미워하는 것, 나쁜 생각을 하거나 욕을 하고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도 죄를 짓지 않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지만 끔찍한 죄인이 당하는 벌인 십자가의 벌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말이죠. 죄의 벌은 정말 끔찍해요.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도 죄를 짓고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실을 목격한 여인을 통해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끗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맡아 처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역시 그 기쁨이 엄청 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전처럼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점점 실망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갔어요.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낚시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뿐이었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마음대로 혹시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있진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진 않나요? 열심히 아껴야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까지 빼먹진 않았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곱하기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데 벌써 날이 새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즉 곱하기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죠. 오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3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답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끝이 없는 수를 말해요. 역시 100에다 무한대를 곱혀도 무한대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대 대신 예수님과 곱하기를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가 곱하기를 한다면 우리의 능력 역시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죠. 예수님은 벌써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곱하기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곱하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저한테 볼펜을 세우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작은 볼펜이 하나 있죠? 볼펜을 어떻게 세우냐? 저는 이곳에도 세울 수 있고 이곳에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볼펜을 세울까요? 그것은 이 볼펜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잡고 있는 손의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힘이 없이 능력이 없다면 이 볼펜은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볼펜처럼 예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 고집과 교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곱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현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수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아버지께 매를 맞을까봐 무서워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현수는 뉘우치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도 곱하기 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셔서 이후에 아버지까지도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는 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거하실 때만 우리가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라면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곱하기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 계약이 있었고 또 조만간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며 교회에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